굿모닝입니다. 12월 첫째 주일 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눈이 많이 내렸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또 시애틀에 겨울이 찾아온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길이 많이 미끄러우니까요, 운전하실 때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16강 진출했습니다. 예, 진짜 가슴이 뜨거워졌던 한 주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다고 하는데 오늘 그 드라마의 감동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이 오늘 우리 3부 예배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는 오늘 3부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God loves you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od loves you.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배 마치신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로비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 오시면 저희들이 교회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새가족 등록을 해주시면 또 저희들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몇 가지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연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는 박수도 쳐주셨던 것 같은데요. 예, 기도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전도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 새벽 이른 아침을 깨워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토요일은 패밀리 워십으로 드려지게 되는데 평상시보다 저희들이 30분씩 앞당겨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오전 5시고요 토요일은 6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요, 또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오셔서 함께 또 기도를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 분주한 시기에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다시 다가오는 2023년도를 또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성탄절 세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세례와 유아 세례가 오늘부터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마치시고 사무실에 잠시 들러주셔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오시면은 또 세례 교육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받아가셔서 또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12월 18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전체 교육을 하고, 그리고 25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탄 주일날 저희들이 함께 3부 예배 때 세례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주변에 좀 알려주셔서 올해가 가기 전에 성탄 주일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께 성탄 선물을 보내는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매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이 귀중한 일에 우리 전 교회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교구별로 또 순에서 지정된 선교사님께 보내는 선물은 12월 18일까지입니다. 18일까지 모아주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또 저희들이 선교부에서 함께 그 사랑의 카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자, 이제 다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시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듣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연말의 계절에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봅니다.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고 돌아보는 그러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마음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0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오늘 먼저 여러분에게 귀한 분을 소개하고 그리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우크라이나의 현지에서 또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루돌프 목사님, 그리고 아내 되시는 우리 케이트 사모님, 그리고 또 함께 그 사역에 또 같이 섬기는 우리 귀한 청년 우리 에릭 형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이렇게 방문해서 우리 우크라이나에 대한 현재의 상황도 알려주고, 그리고 또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또 방문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너무나 감사했고, 또 이분들에게는 정말 귀한 또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송설나무 집사님이 우크라이나를 또 다니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이분들의 사역을 또 후원하고 돕고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또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잠깐 또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7개 창고를 돕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창고직이 루돌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미 빈민촌 사역을 오랫동안 하고 계셨는데 이제 저를 만나서 우리가 한 팀이 되었고, 지금 220군데의 작은 도시들 마을에 물자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일에는 저와 함께 헤르손이라는 지역 최전방에 가서 이제 물자를 주고 사람들을 구조합니다. 초기에 여러분들께서 헌금해 주신 그 돈으로 저는 차를 구매할 수 있었고, 그 차, 정말 그 중고차로 수천 명의 아이들을 구조했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기 있는 에릭 형제는 우리 루돌프 형제님 부부 케이티가 입양한, 고아원에서 입양한 형제입니다. 바로 이 형제가 우리 창고의 2인자로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스토리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루도프 목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Good morning or good day for wonderful church. 예,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It's a big honor for us to represent Ukraine in this wonderful church. 여러분의 교회에서 또 우크라이나를 대표해서 여러분에게 문안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In this so hard time for Ukraine, when we have a war, we came here to ask for support. 또 이렇게 정말 전쟁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와서 또 함께 나누고 할 수 있어서 이것도 또 감사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We believe that when church will be in unity, then will be easy for our country to rebuild our country. 교회가 함께 연합할 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여러 가지 힘든 과정에서 다시 재건이 하루속히 일어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In this moment, our country lost refugee. Now we are refugee. Have 8 million people in all world.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 약 800만 명의 난민이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습니다. 7 million people inside country refugee.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약 700만 명의 우리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현지에서 난민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We lost 15 cities like Seattle, totally destroyed. 정말 한 시애틀과 같은 그러한 이 큰 도시, 한 15개의 도시를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Now dying not the soldiers, dying many civilian people. 군인만 사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시민들도 일반 시민들도 지금은 참 생명을 많이 잃고 있습니다. They're not shooting army bases, they're shooting hospitals of the babies, orphanages, civilian buildings. 군대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일반 시민들의 병원과 또 고아원 뭐 이런 곳을 지금 폭격하고 있습니다. We will need many years to rebuild our country.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되려면 아무래도 수년이 걸리리라 생각을 합니다. But before to preach here, I look on your history, and you have the same history like we are.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또 대한민국도 똑같은 그러한 경험을 한 나라였습니다. 1950-53, you are fight for a freedom and democratic country. 1950년도에 또 자유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싸웠습니다. Communism want to destroy your nation. 공산 국가가 여러분의 나라를 또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공격을 한 것이죠. Now Russia, communist country, want to destroy total Ukraine. 지금 공산 국가인 러시아가 우리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진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There was no reason of this war. 정말 아무런 이유가 없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We are pay so high price. 정말 엄청난 대가를 지금 저희는 치르고 있습니다. Now dying children and older people. 많은 어린아이들 그리고 노인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Now many people's dying because they don't have food, water, electricity and heat system. 지금은 전기라든지 또 수돗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끊긴 상태에 많은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Every day we don't have a light for 14, 16 hours. 하루에 한 14시간에서 16시간은 정말 전기가 없이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90% of all our country electric stations are destroyed. 전기 모든 시스템이 약 90%가 끊어진 그러한 상황입니다. 100 and more rockets are going every day to our land. 정말 수백 개의 미사일이 폭격이 곳곳에 지금 쏟아져 폭파하고 있습니다. Every day we saw God miracles and we have the sadness day. 정말 하나님의 그런 강권적인 보호하심과 기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This is why we want to invite the all churches in all world and your church too. 그래서 저는 모든 교회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정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for God plan now in Ukraine. 정말 하나님의 또 새로운 그러한 계획이 우크라이나에 임하도록 그렇게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Simple people doing God miracles. 정말 단순한 그러한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On the beginning of our world war, Solomon was our big miracle. 전쟁 초기에 우리 송 집사님이 정말 큰 그러한 기적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He take responsibility what God gave him, and he made big channel to our country.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정말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 나라에 귀하게 섬겨주고 계십니다. And now we are here.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 지금 서 있습니다. Can you imagine how God is big?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모릅니다. 2 years ago, I have a dream to be in Korean church. 제가 2년 전에 한국 교회에 방문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꿈이 있었습니다. Because I hear many good things about how is the church are wonderful.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 정말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국 교회를 좀 방문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는 그런 Your 꿈을 pastors and your church accept us like a family. 여러분의 교회가 저희를 정말 가족같이 이렇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Now this is our time to be here and little bit have a time for healing. Healing trauma.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환영해 줘서 이 짧은 기간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또 상처가 치유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We need to take responsibility from God. 정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또 보호하심이고 함께 하심입니다. And we invite you and your church 그래서 여러분을 또 환영하고 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to pray and support Ukraine and us.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또 저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We are so thankful and we are thank you very much.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God bless you. 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카고에 있는 한 미국 교회가 이분들을 이렇게 초대를 해서 이분들을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교회예요. 또 여름에는 우리 루돌프 목사님이 또 목회도 하지만 청소년들 축구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 청소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교회가 그 팀을 초청을 해서 축구 시합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그 청년들에게 참 귀한 그러한 위로를 또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참 교회가 너무나 귀하다, 감사하다 하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렇게 시카고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송설나무 집사님한테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 시애틀에도 좀 다녀가면 좋겠다 해서 지금 3일을 내서 이렇게 오게 되었고 지난 금요일 날 또 함께 간증하며 말씀을 나눠주고 우리가 좀 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큰 아픔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된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그 상처를 딛고 또 아파하는 많은 민족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7시 비행기로 이제 가게 되는데 여러분 또 정말 여러분 마음에 품고 우리 루돌프 목사님 또 그 사역들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보니까 특별히 그 특별 장애가 있는 그런 아이들 또 고아들을 또 돌보고 또 난민을 또 탈출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또 건강 하나님이 지켜주도록 함께 해주시고 우리 송설나무 집사님 또 12일 날 또 우크라이나를 들어가시게 되는데 이제 저도 한번 가려고 하는데 시간을 내서 우리 송설나무 집사님도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그렇게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올라왔을 때와 지금하고 이렇게 보니까 숫자가 다른 것 같아요. 숫자가 아마 길이 얼어서 여러분이 오시는데 좀 불편해서 조금 늦게 왔으리라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믿어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우리 열심을 내서 여러분 함께 정말 시작부터 우리 같이 또 교회 소식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 3부 예배 정말 특별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우리가 경배할 수 있을까 새롭게 저희들이 시도하는 이 예배 여러분의 주역이 돼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고, 그리고 이곳에 새로 참석하는 분들이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그런 열정을 보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운 교회 소식 하나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우리 피승호 집사님,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고 특별히 우리 UCIC 저희 교회에 있는 학교 총 디렉터로, 교장으로 섬기는 우리 피승호 집사님이 갑자기 며칠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또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 아내 되는 우리 이주연 집사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현건이와 딸 보배가 있습니다. 2학년 때, 보배가 2학년 때, 현건이가 5학년 때 6년 전에 와서 우리 UCIC 학교 총 디렉터로 부임해서 섬겼고, 지금은 우리 현건이가 11학년이 되었고 또 보배가 지금 8학년입니다. 우리 이주연 집사님과 사랑하는 아들, 딸 이들이 겪는 이 황당함과 또 이 아픔과 이 고통을 어떻게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또 특별한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도록, 또 위로가 함께하도록 여러분 또 마음 같이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귀하게 우리 UCIC 학교를 참 섬긴 우리 귀한 집사님인데, 여러분 그 가정을 정말 주님의 앞에 올려드리고 앞으로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LA 집회에 가 있는 사이에 이 소식을 듣고 저도 상당히 황망한 그러한 마음이고, 정말 멘붕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가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내일이 내 날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잊고 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또 주신 건강 감사하며,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한 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영광의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또 우리 청구 환송 예배 일정 나오는 대로 우리 또 교회 소식을 통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위로와 또 보살핌과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바라보니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시고 감싸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한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그 가족을, 그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또 함께 또 마음 아파하며 안타까워하며 또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보다가 또 주님이 맡겨준 주의 일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영광의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지선다형 퀴즈로 시작합니다. 아주 쉬운 퀴즈입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정답을 잘 모르겠다는 분은 저의 퀴즈의 정답은 거의 다 4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형제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왜 형제교회에 나오셨습니까? 1번 각종 떡을 준다고 해서, 2번 주차장 찾는 재미가 있어서, 3번 권 목사가 잘생겼다고 해서.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4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답은 4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왜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1번 병 고침을 받는다고 해서, 2번 떡을 준다고 해서, 3번 남들이 가져고 하니까 얼떨결에, 4번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정답은 어릴 적 배운 동요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다고요?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또 이런 동요도 있죠.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예수님 만나러 왔다가 떡만 먹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어릴 적에 제가 여행에서 돌아올 때면 아내와 아이들이 공항에 함께 마중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요. 제 아내는 정말 저를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저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두 아들의 마음에는 아빠를 만나러 오긴 왔지만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만나는 순간 아빠, 그리고는 이렇게 달려와서 안깁니다. 안기면서 묻는 첫 질문이 있어요. 뭐죠? 아빠, 선물은? 이렇게 말해요. 아빠, 뭐 사왔어? 제가 온 것이 반갑긴 하지만 선물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많다라고 하죠. 본질보다는 비본질에 더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때문입니까? 어떤 이유이든 간에 예수님께 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왔건 간에 그 이유가 비본질적인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본질적인 것 때문에 이곳에 오셨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비본질적인 이유 때문에 여기에 오셨다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본질을 소유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몰려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장정만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부녀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약 2만 명은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따라온 그들을 보시고 제자 중 하나인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자,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제자들도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적을 믿습니까? 믿으세요? 지난 금요일 아침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은 한국 축구를 무척 사랑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놀라게 해주려고 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까? 봐라, 놀랐지, 뭐 이런 거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그 사건을 통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물 위로 걷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창조주라면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고 불러내시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능력을 주시면 내 삶에 불가능한 사건을 가능케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메사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가, 믿는가를 묻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자,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께서 몰려온 이 큰 무리를 보시고,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셨다는 것은 무리들의 현재 상태를 보셨다는 거예요. 현재의 상태. 행복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절망하는 그러한 모습, 또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가운데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과 같은 그러한 모습, 이 방황하는 양과 같은 그러한 모습.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었어요. 참 목자가 아니라 거짓 목자였어요. 양을 먹여야 할 사람들인데 양을 오히려 잡아먹어서 살찌우는 그러한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으로 흑암과 같은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은 무리들의 상태와 그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셨어요. 그들이 왜 몰려왔습니까?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입니까? 병 고치는 기적 때문입니까? 영적 복을 찾지 못하고 육체적 물질적 복만 찾고 있는 그들,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진정한 복을 찾지 못하고, 그죠? 육체적 물질적 복을 찾고 있는 그들의 상태,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이 땅에 오신 것도, 사역하시면서 가르치시고 고치신 것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내어주신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고쳐주시고 먹이신 이 사역의 근본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함이에요. 긍휼함. 하나님이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따라다니는, 다윗의 이름 앞에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Man after God's own heart.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긍휼함이에요. 긍휼함. Compassionate heart. Compassionate heart.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양들을 긍휼히 여기는 목자의 마음을 보셨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 목자의 심정. 여러분, 우리가 리더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기억해야 하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 목자예요. 목자의 심정. 인생의 광야를 만나고 환난을 당한 자들을 감싸주고 꿈을 심어주고 보살펴주는 목자의 정신,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오늘날 이 시대는 바로 바른 목자를 찾고 있어요. 바른 목자를 찾고 있어요. 저의 간절한 소원도 바른 목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사꾼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맡겨진 양떼들을 잘 목양하는 그러한 목자, 한 영혼을 위해 가슴 아리하는 목자,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우리 또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은 어떤 사람이에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계산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눈에 딱 훑어보고는 뭐라 그래요?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을 일해야 돼요. 200일. 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적어도 3만 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돈도 없을 뿐더러 돈이 있다 해도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떡을 구한다는 겁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적어도 200데나리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빌립의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자,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안드레,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오면서 주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말을 하는 안드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는 말이에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코끼리 비스켓 아닙니까? 안드레도 빌립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빌립이나 안드레는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산이 안 되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관둡시다, 이 말이에요. 관둡시다. 우리는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보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인생의 경험을 따라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먹고도 남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목자세요. 목자는 먹이는 자예요. 결핍을 채워주는 자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갈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갈 때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어요. 한 가지 아쉬움. 말씀을 준비하며 말씀 묵상하는데 계속해서 이 떠오르는 이 아쉬움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도시락을 싸운 사람이, 먹을 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어린아이 한 명이란 말인가? 이 어린아이 한 명뿐이었을까? 이게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좀 더 맛있는 음식을 주님 앞에 내놓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스테이크를 내놓았으면 여러분 그날 모든 사람이 다 스테이크를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어요. 가진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무슨 말이에요? 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실체예요. 실체.
여러분, 내가 많이 가진 것 같지만, 내가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이것이 나의 존재 아닙니까? 나의 실존이에요. 나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이런 존재이지만 주님의 국률한 마음을 품을 때 주님께서 그런 나를 통해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적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면 그 작은 것은 큰 일을 이루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놀라운 일을 하세요.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손에 있는 것의 크기를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의 크기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 손에 들려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 손에 들려 있느냐.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 드릴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오병이어처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작지만, 내가 보잘것없지만, 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 드리면, 나누면, 섬기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역사를 이룹니다. 왜? 이를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주에도 힘든 분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음식을 만들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어려운 분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식사를 제대로 할 수나 있는가.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찾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음식이 사실 대단한 큰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감사절을 맞아 재난을 당한 그 분들을 위해서, 또 전쟁이 그치지 않은 이 우크라이나에 신음하는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것은 사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것을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받는 분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말이죠. 우리 루돌프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성령 집회 때, 또 우리 송설나무 주사님이 간증하며 말씀을 전하면서도 자꾸 너무나 감사하대요. 오늘도 그 얘기잖아요. 전쟁 초기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렸던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제가 들으면요, 마치 우리가 드린 게 전 우크라이나를 먹여 살리는 것 같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작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드릴 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커야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커야 힘이 있어야 여러분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작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씨앗을 뿌려보십시오. 그 씨앗을 뿌려보십시오. 여러분, 작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눠보십시오. 섬겨보십시오.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또한 삶이에요. 삶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영혼의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한다는. 같이 읽어볼까요? 셋째, 시작. 영혼의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어디서 사올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왜 예수님이 빌립에게 그 질문을 하셨습니까? 6절에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시고 시험했대요. 아시고 시험했대요. 저는 그런 분들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쏙 들지 않아요. 알면서 묻는 사람, 난처하게 하려고, 창피하게 하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알면서 모른 척하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아시고 시험하셨다, 테스트하셨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테스트는요, 빌립을 무한하게 만들려고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창피를 주려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에게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게 해주시고자 예수님은 그에게 질문을 했고,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단순히 그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영생을 위해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의 몸을 찢고 그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부른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 싶으신 거예요. 당신의 자녀로 삼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당신이 영생을 위한 양식임을 알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참된 양식이다. 나를 먹으면 산다. 나를 먹으면 결코 다시 줄이지도 아니고 목마르지도 하지도 않는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 자체를 먹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 뭡니까?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러므로 이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을 먹으면 먹을수록 뭡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삶이 역동적인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자녀된 나, 여러분, 주님께 나와 주님을 먹으면 먹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묵상하고 경배하면 경배할수록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여러분, 역동적인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며 그것을 알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복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장차 임하게 될 이 천국, 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늘 보좌에 앉으사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문제가 찾아올 때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돌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소망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나의 소망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믿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힘을 다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나의 소망입니까? 누가 나의 삶의 주인입니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누구 때문입니까? 오늘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분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구세주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세요. 처음과 나중이세요. 그는 영원하시며 끝이 없으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자세요.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자기 백성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에 있어요. 임마누엘.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이 친히 눈물을 닦아주세요. 하나님이 친히 눈물을 닦아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고통도 아시고 나의 아픔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고통을 치유하시는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주님을 증거하며 삽시다. 육신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오늘도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늘도 나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든 부유함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며 영광 중에 거하게 하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육신의 필요한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래서 이 믿음과 함께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의 일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영광의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이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은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역동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동안 믿지 못했던 이 죄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후부터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소망 가운데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고 보잘것없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귀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주님,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주여, 받으시고 사용하시고 영광 중에 하나님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 주님을 높이는,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음악들 우리에게 할렐루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음악들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음악들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음악들 우리에게 인생을 이용하시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오니 구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오직 있구나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할렐루야 예수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박수를 높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Sing it.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니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니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니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채우시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머리 지리에도 슬플 때도 주가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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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에 너의 위에 저때까지 흘러가니 너의 가족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니 둘러싸고 세우시며 주가 너와 아침에도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저녁 먹는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아침에도 저녁에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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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시네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을 받읍시다. 주께서 너에게 복을 주사 주가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네 하나님의 얼굴은 너의 얼굴 가운데 비추사 평안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달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달려오시며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사랑을, 먹을 것을 나누시며 몸을 나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 예수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로 우리가 주 앞에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을 우리 가운데 나누셨으니,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나누셨으니, 예수여, 우리가 한 주 동안 예수 닮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쥐는 인생, 손을 쥐는 인생이 아니라 손을 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향하여 달려가 그를 끌어안는 하나님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지는 놀라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달려오사 끌어안으시고 먹을 것을 나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에 씨 뿌려지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주 동안 우리에게 먹이시는 예수의 섬김을 가르쳐 주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모든 삶의 일터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높은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의 섬김과 나눔이 실천되는 놀라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구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이번 한 주도 동행하시길 바라고, 순에서도 우리가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영혼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자들은 누구인지 돌아보며 함께 나누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새가족 등록을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함께 등록해 주시면 저희들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